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라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한 제목들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들은 불가능을 넘어서게 되고 막아선 벽들을 넘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오늘 15장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장면이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아브라함의 칭의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5장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14장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14장에는 조카 롯이 잡혀가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가나안 인근에 있던 그 나라들이 서로 편을 짜서 연합군 간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 가운데 결국 소돔 왕의 연합군이 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롯과 그의 가족들 또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단이라는 먼 거리까지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한 나라도 아니고 연합군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군사로서 정예 멤버로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고 단지 이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훈련받았던 318명 그 인원으로 어떻게 연합군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연합군을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습을 통하여서 빼앗겼던 재물들과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고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롯을 후계자, 즉 상속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또다시 소돔 땅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밤에 기습으로 롯의 가족들을 구했는데 이 연합군이 언제 다시 뭉쳐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다시 쳐들어오면 전면적으로는 이 아브라함 318명 가지고 이 연합군을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껏 롯을 구했지만 그는 떠나버리고 상속자로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습으로 공격을 성공해서 찾아왔지만 되찾았지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아브라함은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15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1절에서 여러분, 이 후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롯을 구해낸 후를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워서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맛있는 사탕이나 과자를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는 것일까요? 물론 그 방법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가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한마디입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 한마디면 이 아이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쁨이나 평강이가 장난감 때문에 종종 싸울 때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한 명이 삐지거나 화가 날 때 달래는 방법은 아빠가 사탕 줄게가 아닙니다. 네가 좋아하는 만화 보여줄게 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안 되는데 딱 하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겁니다. 아빠가 누나 혼내줄게. 아빠가 동생 이놈할게. 뭘 할게. 이 한마디면 이 아이들은 울음을 뚝 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내 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참 겁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어두운 길을 걸어 다니면서 두려워할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사건과 사고 때문에 두려워서 떨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수요기도회를 가시고 혼자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은 이렇게 고리를 우리가 걸어서 잠글 수 있는 문인데요,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띵동을 눌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아직 부모님이 오실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그 구멍으로 살짝 보았지만 밤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고리의 문을 열었는데요, 그 고리의 간격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열자마자 갑자기 거기서 손이 탁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얼마나 놀랐으면 그 손을 밀어내고 다시 문을 잠그고 이불 안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이 올 때까지 펑펑 무서워서 울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갔다 오신 부모님께서 이불 안에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무슨 일인지 물으신 뒤에 조용히 저를 안으시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무서웠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그때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무섭고 힘들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바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라는 찬양들이었습니다. 무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항상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인 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여러분, 전쟁을 나갔는데 이 방패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적이 쏘는 화살, 칼들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패가 없으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화살이 날아오거나 칼이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니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줄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후손, 땅, 그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죠. 바로 자식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은 지금 이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자식이 많으면 몰라,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몸을 가져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통하여서, 사례를 통하여서 큰 민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게 무슨 상급입니까? 저는 지금 롯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 아들로, 제 상속자로 이 나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아들로 이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그렇게 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힘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죠. 거기에 대해 이 아브라함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 상속자는 네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을 또 한 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나 늙은 나이입니다. 사라는 늙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셀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제가 셀 수 있겠습니까? 못 셉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던지시죠. 그래,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자손들이,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었을까요? 그런데 6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을 잘할 때 우리는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듯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좋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다른 말로 이신득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그 신분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칭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칭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억울한 사람이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나 잘 해결되어서 그 사람이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어지죠. 즉 죄수에서 다시 일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일을 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적인 신분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칭의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칭의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관점과 그런 상황 가운데 보면 그 처한 현실을 넘어서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비록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힌 벽을 넘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녀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